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4쪽에 있는데요. 25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에 가브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 그 말씀 권위가 있음이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은혜와 큰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교훈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 전하는 자는 성령을 덧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적 생애를 사는 설교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공생의 설교라, 또 이제 예수님의 첫 이제 설교다, 이런 이제 제목이 붙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제 내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셨다. 그리고는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리고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눌린 자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른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셨다. 하여튼 예수님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공적 생애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 성령이 임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이시면서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을 덧입고 복음을 전하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복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아무 때나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 전하는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고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려고 오직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그러셨고, 그 이후에 사도들도, 그리고 예수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마다 이상한 두 가지 부류의 성령과 관련하여 위험한 흐름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교회 다니면서 힘 좀 있다, 그리고 그냥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열광주의적인 그런 신앙인들 가운데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성령을 받았는데도 영육간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든지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게으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성령 파들이 있는 곳은 교회가 분열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잘 보여주죠. 열광주의적인 그런 성도들이 막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받고 정말 가난한 자에게, 또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도 그리했고, 실제로 그런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을 덧입은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땅끝까지 이르러 어떤 곳이든 광야든 이 조선 땅이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성령을 받았으나 게으르고 성령을 받았으나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상한 잘못된 위험한 부류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 받아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25절부터 30절에 보면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다가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고향에서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엄마 눈에는 항상 우리가 나이를 먹었으나 아기로 보이는 거죠. 아기. 배척당하시는 예수님 고향에서 곧 배척당하시는 장면 속에 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견이 심하고 그 편견이 있으면 사리분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편견에 사로잡혀 사리분별도 안 되고, 예수님이 이제 4장 18절부터 내가 복음이고 이제 복음 전하러 온 사명을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의 전통적 사고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아주 참 안타까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 두 사건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두 사람을 통하여 정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지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배척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지금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 시대의 악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을 구별시키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지금 드러내시는 장면이에요. 고향에서부터. 한 사람은 엘리야 시대에 과부 중 한 사람 사렙다 과부를 등장시키십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 이제 기름병을 차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지금 26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엘리야를 잘 섬겨서 엘리야 시대 때 과부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잘 섬겨서 복받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 한 사람 딱 있었다. 한 사람을 딱 신분과 상관없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복 주었다.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은 엘리사 시대인데 열왕기 하 5장에 등장하는 수리아 사람, 즉 지금으로 치면 우리 북한 저 위에 있는 쪽에서 내려온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였는데 이 사람 순종을 해가지고 그 요단강이 무슨 강물이라고 저 위에 압록강 두만강이 훨씬 깨끗한데도 이 신천에서 목욕해라. 그리고 저 빠졌다가 마지막에는 저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돌아가다가 하인의 부하의 말을 듣고 저 신천물에 들어가서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나음을 입었다. 애기 같은 피부가 되었다. 순종이죠, 순종. 사랑하는 여러분, 하필이면 이 두 사람이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한 사람은 시돈 땅의 사람 과부, 한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 이 두 사람이 여러분 고향 땅에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를 복음을 배척하고, 이 두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섬기고 또 예언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또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했다. 복을 받았다. 이걸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 과부 많았고 또 나병 환자도 많았지만 이 딱 한 사람이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어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랬어요. 믿음. 여러분 믿음을 두 가지로 오늘 표현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말씀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꼭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도 보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기적도 체험하게 될 줄 믿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신앙, 말씀 순종하는 신앙을 잘 무장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무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계속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영적 전쟁에 저 끝에 보면 마귀가 다 있습니다. 사탄의 괴계가 다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이 귀신을 어떻게 제압하고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랬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새방언도 말하고 뱀을 집어도 뭐 독을 마셔도 뭐 까딱없고 그리고 손을 얹은 즉 병이 낫고. 여러분 그게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믿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딱 나타나는데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31절 37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제 첫 사역을 하시는데 가르치시는 사역도 하시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귀신을 축출하는 장면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많다는 사실을 드러내시려고, 예수님은 만주의 주이심을 나타내시려고, 예수님은 인류를 이 귀신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영생의 소망이신 분임을 드러내시려고 지금 귀신부터 쫓아낸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귀신부터 쫓아내는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는 계속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의 세력 하에,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도 오고 온갖 전쟁을 지금 우리가 다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꼭 승리가 필요한데 어떻게 승리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지금까지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고 기쁨도 충만한, 아울러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사탄을 제압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서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하는 이 귀신을 어떻게 여러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과 성령의 능력, 예수 이름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무장하시고 항상 공짜로 쓸 수 있는 무기, 예수 이름의 능력 잘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 전쟁에 실패케 하는 이 마귀 권세를 깨뜨려 승리하는, 계속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